교육개혁인데, 교육개혁도 교육하면 막 새로운 교육들을 막 계속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거예요. 또 만들면 또 유행처럼 지나가고 또 만들면 유행처럼 지나가고, 그래 과연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지나고 나고 프로그램이 또 지나가고, 과연 이러다가 인생 끝나게 생겼거든요. 교회가 늘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폐기처분하고 또 하고, 과연 그런가 신앙이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재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우리가 많이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이고요. 원래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 사실 과거에 있는 거죠.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모든 걸 다 이루었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창조하셨고, 창세기 1, 2장에 이미 다 주신 건데,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이제 헬레니즘의 어떤 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이 헬라 시대에 이렇게 나왔지만, 엄밀히 보면 이제 가인 이후부터 계속 그 흐름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때에게 꽃을 피는 게 아마 그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헬레니즘화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80~90%가 거의 헬레니즘화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인본주의의 어떤 세력들이 다 이제 헬레니즘화의 그 사상과 철학 속에서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거는 뻔하죠. 뭐 미래적으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진화론적으로 계속 첨가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추가하고 변조하고 만들고, 뭐 이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할 때 했던 방식을 지금도 여전히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계속 만들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는 모습으로 자꾸 만드는 일에 지금도 아주 힘을 쓰고 있죠. 이제 그 속에 우리가 자칫하면 미혹될 수 있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의 사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아까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 흐름 속에 우리는 거꾸로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죠.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허무주의 같은 거지만,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죠. 원래 있던 것이다. 원래 있던 게 지금 오는 거지, 뭐 해가 새로 뜨는 건 아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게 집중하면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해도 시한다고 또 새로운 새해가 또 어디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해가 다시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이게 바로 새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새해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믿는 게 더 이상 플러스 필요하다고 하면 복음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이루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성경 한 권이면 다 모든 답이 되는, 사실 그 안에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거를 추구하고 첨가하고 나오게 되고, 그게 피곤하죠. 피곤하고 사람들 피곤하고, 교회도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두 날개가 떴다가 두 날개가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프로그램이 또 G2가 생겼다, 뭐 세븐이 생겼다가 또 뭐 3가 생겼다가 왔다 갔다,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게 뭐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로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죠. 기억하는 거라. 기억하라. 그죠? 그래서 사실 설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재현하는 거다. 설교가 헬레니즘화 형태로 나가는 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새로운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있나 해서 아레오하고 그 광장에 모여서 새로운 세교 얘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새로운 얘기인가 하고 이제 들어보는 그런 이유가 이제 우리 가운데도 계속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참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사실 설교는 거꾸로 된 거다. 사실 말씀의 재현이다, 재생이다.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 삶 속에 재현을 하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부분이 있지.
사실 우리가 뭘 새롭게 만들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설교의 어떤 계획도 좀 일어난다 볼 수 있고요. 신앙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길갈의 기념비 같은 거. 왜 그래요?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 기념비를 굳이 세우고요. 또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다 기억이죠. 사실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다시 재생시켜서 확인하는데 이걸 안 했을 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하고 말았고요. 나오도 뭐 종교 개혁이라는 게 다시 이걸 기억 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히스기야가 6월절을 재생시켰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이걸 재현하고 재생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도 기념한다. 어떻게 기념한다는 게 다시 재현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속에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일. 그럴 때 새로운 갱신이 일어난다. 뭐 우리는 새롭다는 게 사실은 새로운 걸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본래적인 걸 다시 본질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갱신이고 우리의 새로움이다. 그렇게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거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유대인들의 제가 유대인 교육에 좀 관심이 있게 된 이유는 재현하는 그 신앙을 재현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재현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래도 유대인은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나름대로의 5,000년, 5,000년의 하나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 성경 속에 씨름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역시 그들도 재현이 아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것을 첨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첨부하고 뭐 미시나나 장로의 전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다 이렇게 첨가해 나가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재현하는 일에 힘을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나름대로 이렇게 교훈을 받을 것들이 있다. 그죠? 그거를 만약 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이방을 다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방의 모든 문물들 결국 그 안에서 모델링을 찾아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유대인 교육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강연 갈 때 많이 듣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대인 교육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그 방법, 교육 방법이나 하는 건 어디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어디서 유래의 근원이 아십니까? 지금 설교 방식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90%, 거의 뭐 90 몇 프로 가까이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죠? 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 언어도 그렇고, 마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보면 이미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삶의 정황으로 돼 있죠. 뭐, PhD, 뭐, 철학 박사잖아요. 왜 교회 안에 철학 박사가 돼요? 우리 뭐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신학 박사, 뭐 아니면 뭐 신학인데 철학 박사가 권위가 더 있죠. PhD가 훨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얘기하려면 되게 어렵죠. 그냥 인정하고 오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 얼마나 이게 잠식되어 있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제한이 들어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원래로 돌아가는 건 성경에서 나온 부분들을 찾아가는 어떤 민족에서 좀 이제 연구한 부분이고,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갱신해 나가는 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좋은 개혁과 나쁜 개혁은 이제 이거는 이제 체스테턴의 이제 분이 얘기한 말인데요. 좋은 개혁은 과거에 있는 좋은 것을 그대로 그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갱신해 하는 게 좋은 계획이고, 나쁜 계획은 과거 거를 다 끊어버리고, 그죠?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거. 이건 아주 나쁜 계획 속에 속해 있다.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부분이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설교도, 교육도 그런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사건을 어떻게 할까? 반복해서 계속 그를 재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그것이 말씀이 옷을 입어져서 일종의 말씀의 프레임이 되고, 말씀의 패러다임이 되고, 예수의 패러다임이 되면서 결국 그 패러다임이 우리의 예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제 교육의 노하우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거의 미국 거고요. 그냥 나온 거고. 우리 안에 뭐 만드는 건 유교적인 거고요. 무속적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이 우리가 친하는 고민이 별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정말 성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골라내고 거기서 보다 더 깊게 본래로 돌아가는 이 운동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원자료에 충실하다. 이 부분이 하나의 큰 하나의 테마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주신 자료, 2차 자료 말고 신학도 2차 자료죠. 3차 자료. 우리는 3차 자료, 2차 자료에 거의 몰입이 돼 있죠. 그래서 보다 원자료, 원래 유기농, 그죠? 원래 주신 아주 가감 없는 첨가물이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다 더 충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현하는 신학은 좋은 신학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신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이다. 이런 면에서 신학적 전공도 이제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자료에 충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제가 교육학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스토리텔링 부분입니다.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토리텔링인데, 스토리텔링이 일반 스토리텔링 하면 문제가 있죠. 허탄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죠? 성경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로 그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말로 선포하고, 제가 이게 미크라 얘기를 이렇게 선포한다, 읽는다, 그죠? 성경을 읽기, 성경 통독, 성경이 읽는 데서 모든 것의 어떤 교육의 출발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서 교육이 출발이 일어나지, 내가 교육한 그 말씀한 거를 듣고 쉐마, 그죠?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의 것으로 이제 계속 재현해 나가는 그 작업. 그래서 시작은 미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그죠? 천지가 이스라엘과 있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제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설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더 중요하죠. 성경 읽기가 더, 성경 봉독 시간이 더 중요하죠. 봉독 시간이 우리는 아주 약해졌죠.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절로 끝나고 말고, 설교는 20분, 30분, 성경 읽는 시간은 뭐 1, 2분, 그죠? 뭐 길게 읽는 걸 지루해요. 그냥 뭐 한 절씩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한 5분, 10분이라도 읽는다고 그러면 그냥 몸을 비틀게 돼요. 그죠? 그건 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거기에 따라 설교도 그걸 재현하는 게 설교인데, 이게 이제 본래가 자꾸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오게 된다. 제임스 D. 스마트가 교수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데요. 그분이 1960년대 미국 사회 교회를 향하여 던진 하나의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서가 왜 침묵하는가 하는 조그만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봤던 책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오래된 책인데요. 이미 6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는 강단에 어떤 일이 있나요? 성경을 침묵하게 만든다. 성경을 신유로 만들고 성경에 잠잠하고 사람의 얘기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데에 대한 경고, 그렇게 되는 몰아내는 어떤 교회 안에서 그런 우상적인 형태들을 이제 지적인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지금 의미듯이 들어오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인 그 본질을 돌아가는 그 어떤 방법론 속에서 제가 이 스토리텔링 하나의 부분, 그중에 이제 미크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쉐마 이렇게 듣는 거죠. 경청하고 듣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텔링, 스토리텔링 말해지는 거, 이 부분에 도텔링, 도텔링은 말을 하되 바로 그 말씀, 더 바이블처럼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얘기하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그거를 다시 내 걸로 리텔, 그죠? 새롭게 다시 변신해서 얘기해 나가는 이
갱신 작업,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리폼이 되는 그 과정이고요. 그걸 이제 또뭐 아무리 갱신하고 뭐 합시다, 뭐 돌아갑시다, 성경을 돌아갑시다 외치다 그런데 리텔링 해야죠. 그래서 나에게 그게 얘기가 되죠. 나의 얘기가 돼야지. 내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만 맨날 하고 남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개혁은 또 일어나죠. 그 마지막에 리텔링, 그게 나의 이야기로, 당신의 이야기가 뭐냐, 당신의 고백이 뭐냐, 그죠?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과 회개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리텔링. 그다음 그걸 이제 어떻게 나눠줘야 되죠. 기브텔링, 하나님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이야기 부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은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말씀이라는 자체가 사건이고요. 그죠? 말씀이라는 자체가 그냥 이 천지 만물이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잖아요. 다 만들어진 거. 지금 얼마나 광대한 스토리입니까? 그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조작하면 이야기는 끝나요. 그죠? 아무도 조작을 못하. 그 사람 만든 사람 위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전해야지. 만약에 여기다 조작을 하면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무슨 이제 논리적으로 개념을 세우고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원작이 원래 이야기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것이 이제 능력이 있다. 이거는 쪼갤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냥 본래 그대를 어떻게든지 생생하게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드러난다. 근데 우리의 이제 신학 방식이 전부 스토리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논리적인, 그죠? 이런 체계를 세우고 개념을 세우고, 그래서 누가 그거를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좀 탁월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좀 약간 무시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되다 보고 더 이상 탁월한 사람은 또 하나의 상당히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죠. 아주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하지만 아무리 해도 본래적인 이야기보다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본래 그 자체 이야기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래 거기에 집중하는 모든 우리의 관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 교육 방법도 저도 이제 책 하나 조그마한 걸 하고 옛날에 궁금해서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쓴 책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 크게 보면 도구가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질문. 이야기는 주변에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이 이야기고,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도 바로 이야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조할 수가 없죠. 그건 뭐 만들 수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그걸 조작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를 세우고 뭐 법을 세우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있는 비유를 그대로 갖다 드리니까 오히려 더 못 알아듣고 더 헤매게 되고, 그죠? 그냥 조직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자체가 이해가 빨리 안 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방식들도 우리에게 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나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 텔링 라이프, 우리의 이야기의 삶, 이야기를 풀어내는 삶,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되는 것.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뭐냐, 복음의 이야기가 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구현하는 어떤 부분이죠. 근데 거기 이제 거짓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꾸며낸 이야기,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보세요. 자칫하면 위험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청각, 간증을 오래 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면 원래보다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고 자기도 몰라요, 그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진실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실한 원래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만들어내고 복음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전도도, 우리는 전도가 이제 일종의 이런 전도잖아요. 이야기식의 어떤 전도라기보다는 통조림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게 딱 해서 이제 요약 정리해가지고 구절 딱 넣고 딱 넣어서 딱 먹으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떠냐, 쉽고 간편하게는 좋은데 거기에 생명이 없게 되죠.
이게 왜냐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개념화돼요. 신앙이 개념이 되고 체계가 되고 사상이 돼서 지식이 돼서 결국 살아 움직이지는 못하는 역동적이 사라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교육 방법이 우리가 한번 꿈꾸는 성경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설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시편도 그렇고요, 뭐 시편의 106편, 78편, 뭐 이런 아삽의 노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삽의 시. 가만히 보세요. 찬양 보면 찬양도요. 전부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 개관을 한 것처럼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할 정도로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자체를 찬양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 자체를 또 기도하고 그 자체를 설교하고, 그래서 성경의 설교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뭐 늘 듣던 그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스데반, 베드로, 바울 뭐 모든 설교를 우리가 검토해 봐도 한 3분의 4분의 4 정도가 거의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구약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삶 속의 메시지를 해석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강력하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소개하는, 우리가 오늘 설교 들어서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 같은데 어떻게 근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냐, 그게 말씀의 힘으로 인하여 그게 아마 주어지지 않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이 변화시키지만 말이라는 거는 이야기거든요. 말이 개념이 되는 순간 죽은 것이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강력하게 되죠. 근데 말은 오는데 인생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냥 앵무새처럼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다는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전체예요. 그의 삶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말이야 우리도 뭐 그냥 예수님 말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안 되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되는가? 그는 그 말 자체가 자기의 모든 전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단순하게 이렇게 어느 단어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체로 우리가 오니까 그 능력이 있다. 우리의 삶도 이야기를 만드는 거다. 복음 이야기를 만들고 예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다가 살아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80년의 70년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이 이후의 세대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 옥합향유를 낀 얘기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죠.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다가 행한 일이, 이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이름은 없잖아요.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유명해요. 그 여자가 어떤 이름인지. 그냥 이 여자라.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의 옥합을 깬 그 사건, 그 스토리, 그죠? 그 행한 일, 그것이 결국 위대한 능력이고 그 여자의 전부이지 않나. 사실 굳이 뭐 이름을 몰라도 돼요. 그죠? 한 여자가 그랬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삶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전 스토리. 짧은 33년의 이야기 중에 3년 이야기.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구약의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서 같이 응용.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거대한 이야기고 천지창조고, 요한복음은 그가 곧 말씀이었다. 그가 곧 창조주였다. 그가 이미 태초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아주 거대한 이야기로 들어져서 그게 강력하게 우리 속에 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다 들으며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자체를 지금 이 시간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한 수간 종교 세미나도 지금 계속해서 차수를 더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돼요? 고난이, 이런 스토리 재밌으려면 어떻게 돼요? 늘 좋으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총장님 혼자도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이게 스토리의 기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법. 그래서 그래야 그럼 뭐 하고 있나? 이건 이제 하나님 보시면 그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코란데어로 하나님께 사는 그것에 거의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이게 막 우악장한 그래야 이게 스토리가 아주 긴장감 있고 나오지 그냥 밋밋하게 잘만 되면 그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복음의 삶도 하나님이 지금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클라이막스가 오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나오는 거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아주 위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하나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1차, 2차, 3차 하면 이게 반복이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죠? 기독교의 문화와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생기면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흐름이 되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실은 뭐 한 번에 드러나겠어요. 사실 확성기 튼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걸 위해서 당신은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동일한 반복적인 그 삶 속에 본질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를 실행하느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까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스토리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아마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체가 이미 이 시간도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복음의 여정길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역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혼자보다는 같이 만들면 더 좋겠고요.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재현을 하는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종교개혁의 세미나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을 드시긴 답변하시고 마치죠.